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셔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말씀의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오늘 우리가 저 앞에다가 하나 써붙였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은 절대 아무리 돈을 벌든 공부를 많이 하든 출세하든 뭐 인기가 좋든 이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돈 벌었다고 되냐? 아니에요. 가야 돼요. 공부 많이 했다고 몸을 나 이제는 됐다 박사학위를 3개 땄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여건이 형성될지라도 여기는 안주할 때가 아니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오셨든지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머물지 마시고 안주하지 말고 저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이 생명의 원리가 중요한 건 뭐냐? 안주하면 그때부터 부패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됐다 이제 돈 벌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네요. 한빛교회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 초등학교 아마 나온 정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서는 계속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꽤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갔는 그분 얘기예요.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갔는 거 아니 이 돈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얘기에 의하면은 은행에다도 두고 건물을 사서도 이렇게 해놓고 증권에도 좀 투자하고 그래서 6군데가 다 고루 분산해 놨대요. 자기 재산을 골고루 분산해 놔서 목사님 나는 튼튼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웬걸 IMF가 터져가지고 큰 건물을 짓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분산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날아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도 나서 남의 빚을 못 갚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분이 도망을 가는, 예, 그 부도난 것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도주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근 2년 동안인가를 계속 기도원도가 있다가 사찰도가 있다가 뭐 이렇게 안 잡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이제 감옥 교도소로 갔는데, 이분이 첫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두 가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두려워서 계속 도망다녔는데 붙잡히니까 이렇게 편한 걸, 진작 붙잡힐 걸. 응? 왜? 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어요. 뭐 그냥 피신하다가 붙잡혀 보니까 아무 일 없는데, 또 하나 자기 평생에 그렇게 편하게 잠자본 건 감옥에서 처음이래. 왜? 재워줘, 지켜줘, 먹여줘. 그리고 거기서는 누가 쫓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분 얘기가, 나는 붙잡히면 죽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편한 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이제 돈 벌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편하게 먹고 놀고 재밌게 살다 가자 그러는데 안 돼요. 그렇게 따라서 합시다. 어디까지 왔든지 계속 가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머무르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땅에다 파묻어 놓으면 안 돼요. 써야 돼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누워 있으면 안 돼요. 활동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이제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끄떡없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어디까지 왔든지 안주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지난주에 드렸어요. 우리 지금도 가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자, 오늘은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더 좋은 언약을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은혜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더 좋은 언약과 그 이전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설명. 성경은 보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그 다음에는 몰라요? 신약. 구약, 신약. 구약은 뭐예요?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 신약은 뭐예요? 복음, 은혜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이 옛 언약, 옛 언약, 예,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지만 그 언약이 무음하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제 낡아지게 하고 폐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새 언약을 준다. 네. 근데 그 언약을 뭐라는 거니? 더 좋은 언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터득하고 이해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옛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또 붙이다 보니까 610가지가 613가지가 늘어났지, 핵심은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 계약은, 약속은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하도 많이 하니까 좀 한번 점검 좀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돌판 2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대로 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네.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계명을 너희들이 받고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오늘 여기다 써붙인 내용과 같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너희들은 승리자가 되리라. 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고 꾸지 않고 주고 꼬리가 아니고 머리 되게 하고 너희들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만민이 너희들을 부러워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잘 알아보세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뛰어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고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고 너희들을 존귀함으로 세워주겠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자 반대로 뭐가 문제예요?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게 이 법의, 여러분 구약 율법의 핵심이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키면 복되게 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으리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받고 그 계명에다가 또 하나님이 보태서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걸 아시니까 혹 계명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납하고 덮어주리라. 너희들이 죄를 덮어주리라. 그게 제사제도예요.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고 하나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을 존귀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면 뛰어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대답하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그대로 지키면 너희가 복되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지요. 아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계명을 너희가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럴 때 아멘 하고 싶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옛 율법 하의 신앙생활은 주 핵심이 뭐예요? 두려움이 와요. 야,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벌 받겠다. 망하겠다. 이런 두려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뭐가 있는 거니?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늘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지만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만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다. 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십계명을 다 설명하려면은 여러분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크게 또 나누면은, 하나는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그게 10계명의 1, 2, 3계명의 핵심 골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가보면 뭐예요? 유적지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전 세계 대단하다고 데 가보면 우상 세우는 거예요. 우상.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돼. 옛 계명을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님이 모세가 빨리 안 오니까 뭐 하는 거냐 하고 그새를 못 참고 금들을 다 거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안 오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 달라. 금송아지가. 그리고 거기서 춤추고 절하고 그러고 있대. 모세가 오다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야,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느냐? 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 동안 이 백성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오던 돌판을 그냥 집어 던졌는데 그날 몇 명 죽은지 아는 사람? 이렇게 해도 모르겠어?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그날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먹고 놀았던 사람들 그날 그냥 다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옛 언약은 무섭다. 왜?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 법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안식일을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을 불 때면 안 돼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안식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야. 돈 써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붙어요. 움직이는 것도 50걸음만 가지 그 이상 가면은 그날 일한 것이 돼버려요. 엘리베이터 단추 눌러도 그날 일한 게 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하냐? 서 있다가 너가 누르면 들어가.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50m 갔다가 거기서 한참 있다가 다시 걸어가. 그게 율법이야. 그게 율법이에요.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그날은 일하면 안 돼요. 거룩한 날이야.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가려는 사람들 많아.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다. 어저께도 제가 우스갯소리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여행 가게 돼 있대. 주일날. 그러길래 참 좋은 시절 예수 믿는다. 옛날 같으면 죽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을. 세 번째가 계명 중에 밑에 모든 계명 합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돼 있어요. 철저하게 부모 어른을 공경하게 돼 있어. 지금 그 법을 우리나라 갖다 놓으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부모 앞에서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웃을 잘 관계를 갖도록. 그 법을 가지면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그들에게 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에 여러분 이걸 하나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한번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율법 지금도 새 더 좋은 언약을 붙들지 않고 율법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괜찮아. 어떤 얘기로든 내가 여러분 좋게 얘기해 줄 테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옛 언약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옛 언약하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철저하게 우상숭배 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자, 중요한 건 옛 언약을 받았고 옛 언약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을까 저주를 받았을까? 이걸 우리가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 보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고 지금도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의 돈을 다 쥐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복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타고 지금도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또 하나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 대로 복을 받고 반대로 율법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잘못한 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 받았지만 한쪽으로는 저주를 받았어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지도자가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 그 법을 더 강력하게 사용하고 어떤 때는 느슨하게 사용하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심판이 조금씩 다르듯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적응하면은 벌 받은 사람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건 이해되죠? 율법을 느슨하게 적응하면은 100명만 벌을 받아야 된다면 율법을 철저히 적응하면 1000원이 다 벌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한번 하도 율법 들고 나오니까 그래 한번 율법 지켜볼래? 살인? 사람 죽인 것만 살인 아니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안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에? 너희들 뭐 그냥 칼 들고 찔러 죽인 그것만 살인 아니야.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저주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야. 다 걸리네. 간음 직접 한 것만 간음이 아니야. 벌써 마음이 그쪽에 가 있어가지고 눈이 흘기고 마음에 품었으면 그거 간음이야. 안 걸릴 사람 어디가 있어.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 그러는데 율법을 제대로 적용해보자.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사회에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왜 문제예요? 법이 없었나? 옛날에 다 있었어.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 그 법을 막 강력하게 갖다 붙이니까 막 다 걸리고 난리 난 거야 요새. 미투 특별히. 옛날에 왜 버리는 법이 없었나? 있었지.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너 떨고 있니? 그러잖아요 요새. 너 떨고 있니? 지난번에 누구도 목사님 안 걸립니까? 너 떨고 있니? 왜? 갖다 대면은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또 우리 법이 지금 자꾸 사회가 법으로 가는데 법을 갖다 대니까 안 걸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안 걸릴 사람이. 이게 율법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좋은 법이지만 거기는 두려움이 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셔서, 여러분이 성경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양이나 소가 짊어졌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를 대표하사 아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사, 제가 늘 시브리 10장을 말하지만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옛 계명, 십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십계명의 계명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 복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게 복음 신약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영생을 누린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다녀도 이 부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지금 여기 써붙였지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따 나가시면서 좀 보시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들어올 때 여기 들어가면 복 받는 거구나. 에? 거기 뭐예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렇게 써붙여 있어요. 자, 이따 읽어보세요. 또 여기서 나갈 때는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거기 단서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고 들어오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 그게 구약이에요. 자, 그런데 잘 아실 건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지만, 신약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간상 그냥 사도행전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싶으면 15장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도 그들이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진정한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전하고 가네.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예수 믿어도 율법은, 최소한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할례를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구원받는다. 자꾸 율법을 갖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증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온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데 어떤 말이 옳으냐? 응? 어떤 얘기가 옳으냐?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우리도 짊어질 수 없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교인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하는 데가 많을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데가 많을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술 끊어야 구원받는다. 네. 담배 끊어야 구원받는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도 11조는 내야 구원받는다. 11조 그건 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철저하게 다 회개하여 구원받지, 조금이라도 남겼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8원 받는다. 응? 네. 네. 웃지도 않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주지에서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집 밟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늘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 하는 나름대로의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책으로 살기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죄는 지라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지지 말라고 해서 다 져. 죄는 참 희한한 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학원이 보냈어요? 에? 여러분 고집 부리고 못된 짓 하는 거 하라고 언제 가르쳐준 일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말 배우면 바로 거짓말부터 시작해. 거짓말부터. 거짓말 하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죄성과 세상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지키는 척하는 것이 무서운 거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집에 가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두셔서 그 영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않고 싶어.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죄 짓고 싶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도 죄가 싫어져.
할렐루야. 그게 죄를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겠다고 안 져지는 게 아니야.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제가 막 이를 가름하시고 참느라고 지금 그냥 내가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러고 원래 미안하지만 내가 얘기를 들어봐서는 며칠 안에 터질 것 같아. 왜? 그렇게 억지로 참다가 어느 날 터져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야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충분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율법을 했던 언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옛 언약, 내가 의를 행함으로 복받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율법을 붙여놓고 율법대로 살려고 막 매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부림치며 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리가 죄를 지면 지금도 만약에 구약 언약이 옛 언약이 있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하여튼 설교 잘 드려야 돼. 어떤 분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상담 좀 해. 그러길래 뭐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죄를 지어서 상담을 했더니 그러면은 양 한 마리를 바쳐야 된다. 양의 제사를 드렸는데 양 한 마리가 얼마 갑니까 지금? 내가 모르지만은 한 50만 원 가나 100만 원 가나. 그래 이 양반이 죄를 지은 것이 그날 내가 들을 때 2가지인가 돼. 그래서 양 2마리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갖다 붙이기도 잘 붙여. 그래서 양 2마리 값을 갖다가 감사한금을 내고 회개 예물로 내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치지 뭐 하려고 왔냐 그랬더니 양 2마리 값이 없대. 참. 그래서 그건 옛 언약 구약에서 하는 짓이지 지금 여기서 누가 양 잡아서 제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말이 속아 넘어가서 돌아나는 당신이 참 따깝다. 응? 그랬더니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좋아가지고 또 난리 났어. 지금 여러분 뭐 송아지 값을 내라 양 값을 내라 제발 속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양보다 더 좋은 소보다 더 좋은 온전한 피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서 양값을 내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이 안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처럼 십계명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르는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옛 언약을 주님이 폐하시고 십자가에다 물으시고 골로새 2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써 있어요. 옛 어려운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옛 언약의 조문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사 존귀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꾸어먹지 않고 주게 하시고 꼬리로 살지 않고 머리로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내 힘으로 율법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또 사람들 가운데 조금 철저하고 깨끗한 사람들 위험이 뭐예요? 나는요, 나 도움 안 받아요. 나는 내가 해결할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난 그렇게 예수 안 믿어요. 내가 깨끗하게 살지. 내가 죄 져놓고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굉장히 자기가 깨끗한 것처럼, 자기가 온전한 것처럼, 나는요 교회 가서 아버지 복 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내가 하지. 자, 여러분, 이거 잘 넘어갑시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해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무지예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깨끗하다 이거야. 항상 내세우는 게 나는 주의를 범한 일이 없다. 에? 이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나는 주의를 범한 일이 없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것도 재미있는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지금 딱 떠오르네요. 어떤 분이 꿈을 꿨더니 제가 천국 갔더래. 그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가는데 바다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놔 있더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자기는 뭐 주의를 범한 일이 없으니까 가다 보니까 하나가 없더래. 좀 뛰어야 되더래. 그래 잘 보니 날짜를 보니 주의를 한번 범했더래. 참 재밌게도 만들어 놨지. 그래, 거기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보니까 주의를 한번 빼먹었더래.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의를 범한 일이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빼먹었더래. 그냥 그 사람 간증이야. 간증이야. 나는 11조 10원 한 장 빼먹은 일 없다고. 큰소리. 나는 그 사람 간증이야. 가서 보니까 11조도 2번 빼먹었더래. 빼먹었더래.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에? 평생에 주일 한 번 빠지고 그리고 11조 딱 2번 떼먹고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A급이야. 에?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의를 내세우는 건 무지요 교만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주시고 오늘 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심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잘해서 복 받는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못나서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심지어는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오늘 또 치료받아요. 예수 믿으면 오늘 또 복받아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또 여러분들 다르게 이해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같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자, 예수를 내가 머리로는 예수 믿는다. 실제는 못 믿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말해요. 아기가 어디에 있으면 제일 안전합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됩니다. 아기가 잘났나 못났나가 아니야.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안전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물고기가 얼마나 잘생겼냐가 아닙니다. 물 안에 있을 때 물고기는 행복합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를 믿거나 너를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을 누리세요. 주신 거니까 누리세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에덴에서부터 선민들까지지만은 내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의를 행해서 복받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제는 나를 믿기만 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십계명에서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그래서 제가 저걸 써붙인 거, 설교를 준비하다 써붙인 거, 써붙이라고 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오면 복받게 돼 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옛 언약을 고집하지 마시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제가 설교를 좀 더 하게 되니 하다 보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새 하도 자꾸 법 치러 나가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법대로 가는 게 우리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법 없이 가는 게 평화롭겠습니까? 나는 앞으로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나는 아직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50년이 가깝지만은 법을 내세워 본 일은 없어.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50년 목회도 내년이면 5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법 들여댄 일이 별로 없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지금 우리 사회가 부부간에도 법, 형제간에도 법, 교회에서도 법. 그러면 교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옛 언약, 십계명에 묶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수없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옛 언약의 삶과 더 좋은 언약 새 계명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교회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옛 계명의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옛 계명의 자기 의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